우리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대변환점에는 항상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세기 말 종교개혁 직전의 유럽 사회는 흑사병이 창궐해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세기 초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건너온 천연두로 인해 남미 잉카 문명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미 대륙의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전염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치달았습니다. 전염병은 사회, 정치, 경제를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뒤바꿔 버리는 중요한 시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에 우리가 지금 느낀다면 우리의 현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걱정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존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가 양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는 흑사병과 천연두, 인류를 공포로 몰아세웠던 시대보다 발전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도 그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코로나19의 불안지수와 우리 사회의 영향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한 불안함은 우리 앞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환점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은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사역을 주춤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였고 여러 가지 사역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국가적 위기 속에도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앞에 우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제는 역사적 변환점을 인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에만 익숙했고 대면으로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 방향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과 위기감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 잠깐의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는 지금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 앞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겪고 있는 불안은 그 동기와 모습, 그 차원은 우리와 많이 다를지 몰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불안함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활동했던 시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활동으로 인해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는 교회의 확장기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뒤섞여 있었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조직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갓 이전되는 과도기 즈음하여 구약과 신학과의 관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도 바울이 없이 지내게 될 자신의 사역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디모데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 격변기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교육에 힘쓴 자였지만 이단과의 논쟁에서만큼은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존재와 그 권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디모데가 포스트 바울 시대, 바울이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포스트 바울 시대를 준비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디모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제로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심정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재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쓰시 아멘. 디모데는 분명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지만 이단과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각하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부재가 가져올 이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격변기의 사회의 혼란을 틈타 이단이 득슬거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바울의 부재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을 비유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금그릇이 되려 하기보다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있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끄집어 와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걱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단의 문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가 걱정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시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쓰시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산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대산교회는 대단하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거나 특별해지려 하기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점인 불의와 죄에서 떠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표현은 이단에 대해서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피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는 변론으로 인해 또 다른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 그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단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변론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비록 재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는 그들을 부인하고 이 말을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안에는 분명한 양심이 존재합니다. 신천지가 표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이간질에 넘어갑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교회가 신천지가 잘못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벌써 20년도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도 20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교회 내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신학적으로 틀리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1차적인 잘못은 교육자들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은 없지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천지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이간질할 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며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예를 옹호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의 원흉이 교회인 것처럼 사회가 이간질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어찌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교회를 변론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행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되도록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던 과정이 80년대, 90년대잖아요. 사회의 격변비에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삶으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그 차원이 다르지만 격변하는 새로운 시대 앞에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귀의 울무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자로서 우리 안에 불안함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불안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과의 논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굳이 우리가 그들과 일체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증거하면 그들과 분쟁하지 않아도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고상한 척하고 말수가 적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끼리 온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하게 대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공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온순하고 친절하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안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진 모습을 보고 상대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영성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의를 참아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온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특별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후반부에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말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제로 바울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디모데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디모데를 통해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지난 30년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흑사병과 천연두는 인류의 공포와 불안을 시달리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포와 불안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갈망하게 했던 양심을 끌어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릅뜨고 쳐다보는 이유는 적어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그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